성경 200쪽쯤 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 공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구에서 배 타고 밤빌려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 시시야 반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니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아멘. 자, 우리 손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이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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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히브리 인사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민족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이 많이 있죠. 아멘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히브리 인사법입니다. 설교 때마다 아멘 하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동네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오늘 6시에 추석을 맞이해서 동네 환경 정리를 한다는 거죠. 풀을 깎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 근데 제가 엄청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 환경 정리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음 주 오후 1시 30분으로 미뤘습니다. 왜냐? 교회 앞에 풀이 너무 많은 무성하게 자라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풀도 있고 또 화단의 풀도 있고 교회 이것저것 때가 많이 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든 모여서 휴지를 붓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것이 좀 묻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이 기쁩니다. 교회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인상이 찡그러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포아로 아파트와 우리 세수교 후문간에 직통도로가 생기는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그리고 또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오가는데 환경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교회 앞에 이제 풀을 다 깎거든요. 그전에는 차지현 성도님한테 제가 기름값을 주면서 풀을 깎게 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음료수를 한 20개 준비했다가 오늘 아침에 풀 깎는 그 동네 분들한테
하나하나 나눠줬어요. 항상 추석 명절이 되면 한 1, 2주 전에 우리 동네는 풀박스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깨끗한 마을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풀이 다 일초기로 잘라내고 또 쓸어내고 그래서 오랜만에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교회 가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일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토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일 주일 갈 준비를 다 하는 거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순서 같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식사 당번은 반찬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과 또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 의식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눠낸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총리 때 7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많은 대우를 받고 고생 땅에서 편안하게 지냈지만 그 후에 왕이 된 애굽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저들이 적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를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불안하지 못하게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합니다. 남자면은 나의 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불어납니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 합하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출애굽 당시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나올 수 없는 커다란 애굽 나라의 노예살이를 하며 살았을 때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묻다.
이렇게 거부했던 그가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서는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문 좌우설지에 뿌리라고 한 대로 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지옥 멸망의 죽음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십자가 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세상에 만드신 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로 인한 것을 만들어봐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게 우연의 일치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 가르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땅에 터지게 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에 퍼져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들이 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탑을 쌓고 이 안에서 그냥 편하게 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세상을 다스려 했더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만드셨습니다.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막 섞어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막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성쌓기가 그쳤더라 하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인간이 주인이라면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살며 내가 어떻게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떤 자녀를 낳고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봤더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나봤더니 내 부모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음성세승교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인도하사 세승교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뒤에 산이 있는 곳으로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히 회복될 걸로 믿었습니다. 두 번째, 제 아들이 그때 3, 4살이었는데
시골에 가니까 초등학교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 지역, 강화도, 천안, 그 다음에 평택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곳에 딱 와보니까 제 기도가 딱 맞는 곳이었어요. 뒤에 산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평북초등학교, 그때는 한 300명 됐어요. 지금 한 50명인데, 그 다음에 읍내, 수봉, 남신, 학교가 쫙 깔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평북리 마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한 가지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오를 알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되니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요나 선생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곳은 바로 음성 땅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 교회의 뚜렷한 목표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23년을 달려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존하였고 또한 은혜 가운데 2018년에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멘. 지금 기도 제목은 제가 세 가지. 첫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구원. 둘째, 교회 빚을 완전히 갚아서 하나님께 입당 예배만 드렸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에다 깨달은 건데 이 성경 백설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를 지금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가정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야를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아멘. 그 후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할 때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한 가정의 남편들을 주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러다가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사사를 사용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자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삼으려고 남겨놨다고 거짓말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아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칼에 심장을 찌르면 됩니다.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으로 뱀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뱀에 그는 후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인데,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그의 옷을 베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는 사울 왕을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은 시기가 가득했지만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이겼을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왕정 기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을 풀어다니고 친히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시기가 많았던 왕. 그러나 다윗 왕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400명이나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 600명까지 자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와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도 가서 사과가 있는데 깨끗하고 맛있는 것을 골라줘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때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과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사용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잠들게 하여 그 갈비대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명령했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앞잡인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야,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선과하고 다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 주었더니 먹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선만 보았던 눈이 악까지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중요한 부분을 가려요. 부끄러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한 동산 에덴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험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들이 험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만들어 짐승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 제사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자 이제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죄값을 다 탕감해 줘서 죄 있는 자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죄가 없는 자가 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죄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 세상에서는 죄를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범칙금을 냅니다. 더 심하면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갚는 방법은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가장 두려움이 바로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입니다.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고 믿는 자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왜 주일날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물은 교회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가는 것.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진 것 중에 아무거나 덥석대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는 몸만 왔다 간 겁니다. 그의 정성은 하나님께 올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동생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아무리 농사져야 결실을 못 맺게 만들어버렸어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줘서 아담의 배를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끌어가는 것이냐.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 100년, 1000년에 누가 살았는지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인물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부터 이 세상의 심판의 날까지 존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쌓은 공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면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에도 설교의 요약을 항상 실어놔요. 주일날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줬을까 잊지 말고 한 주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주간을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나와 인지하고 동행하고 함께 하실 때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 저녁이 되면 수요일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요일이 되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부르시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오지도 못하고 헛된 생각, 욕심 모든 것이 예배 시간만큼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금식 독촉이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면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염려, 고통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무더웠던 날씨도 지나가고 9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면 선선한 가을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간이 만듭니까? 아니면 과학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낮이지만 시간이 흘러 밤이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날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조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새신교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아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기쁨으로 변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 저를 사용하시고 가정을 사용하시고 세습교를 사용하시고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험난히 살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소망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가정을 사용하시고 세습교를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역사를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